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정비,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분당 하나교회에 온 지 한 달하고도 이틀이 되는 날입니다. 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짧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충만하게, 너무도 풍족하게 누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풀어내자면 2박 3일이 걸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많은 발자국을 남겼다고 해서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고 해서 결코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지난 4월 우리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고 어느덧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건물적인 것이나 시스템적인 것들 등으로 많은 것들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영적 정비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성벽을 재건하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었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회복을 다 마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물리적인 정비를 마친 시점에서 이제 영적 정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정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정비를 행할 것인가,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정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정비 첫 번째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자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제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다가 공을 안 차고 땅을 차는 바람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발가락이 한 2년 정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제가 한의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그때는 어깨 때문에 갔었는데 어깨를 봐주시고 혹시 다른 데 불편한 것이 있냐 물으셔서 선생님 제가 2년 동안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선생님께서 양말을 벗어보세요 하시더니 제 발목을 이리저리 이렇게 돌리시더니 자 이제 움직여 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힘을 딱 주니까 발가락이 탁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때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의사 선생님을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염려될 때에 아무 의사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의사, 신뢰할 만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의사는 나를 낫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진료를 받으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납득되지 않아도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심령과 골수가 찔러지고 쪼개어지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은 말씀이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우리를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 정비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온전하게 함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정비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진행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와 또 매일 진행되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적 정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반응은 분명한 깨달음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에 나타나기로 에스라의 말씀 낭독은 단순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고 백성들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예수야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한 해에 구약 1독, 신약 2독을 한다고 해도 단 한 절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 아쉬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이 듣고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맹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표현되기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그 동산에 함께 거니셨다라고 표현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어쩌면 그 아담과 하와라는 그 두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여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없었던 하와는 결국 범죄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표적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인데요.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성되어야 할 지향점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정비해도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정비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입니다. 영적 정비의 두 번째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자 울음바다가 됩니다. 이에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비슷한 표현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처참한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함께 들었던 말씀은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의 여정과 그 가운데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이 모세오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깨달아지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시대입니다. 이제 겨우 회복을 시작하려 하는 단계입니다. 수많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날마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은 우리였구나. 그 관계를 끊어낸 것은 우리의 잘못이구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며 행했던 핵심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정비를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가운데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삶이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회개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무기를 내려놓게 되면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 하고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는 이 죄의 곤경에 빠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선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선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직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사실은 회개가 절실한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지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상 절대 하시지 않는 일, 항복하고 고통을 겪고 복종하고 죽는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이런 일에 들어맞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본성에는 이를 도울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가정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합하여졌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만큼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므로 자기 뜻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므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또한 회개라는 완전한 죽음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성을 극대화시키셔서 그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해결하실 수 없는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온전한 회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시인함으로 회개라는 나의 죽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회개로 우리의 영적 정비를 이루는 우리 모든 분당 하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정비의 마지막 키워드는 교제입니다.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한 자는 슬픔을 멈추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다면, 회개했지만 여전히 죄악의 비참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인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됨을 입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비참함 가운데 있다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우리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악됨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풍성함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12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니, 먹고 마시며 함께하며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과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모였을 때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나누어 주었더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그 회개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지녀야 할 모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당 하나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가운데에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한 공동체는, 그 신앙 공동체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나누어 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나누어 주다라는 것은 내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 몸 안에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손이 나는 발을 씻지 못하겠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른손이 불편하면 왼손이 돕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한 몸 된 분당 하나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온전케 됨을 입어 함께 교제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정비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말씀, 회개, 교제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정비를 위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기쁨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과 회개 그리고 교제라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고 교제하며 또 그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또 회개하며 끊임없이 교제한 이 무한 동력이 우리 안에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이루는 영적 정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회개, 교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어떤 한 장치를 우리에게 미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며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감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토로되어 회개가 고백되어지며 교제를 통한 온전케 하심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심을 누리는 영적 정비가 실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비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영적으로 도약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정비를 시행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영혼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정비를 위한 단 하나의 정답,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설 때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 정비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